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84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시편 109편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을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띠는 띠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9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9편에는 다윗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악해도 대놓고 저주하지 않고 참고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에서는 숨기지 않고 저주합니다. 다윗은 여러 악한 자들과 싸워야 했는데 사울왕과 또 사울왕에게 피해서 도망가다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그 사건을 밀고 하면서 제사당 85명을 죽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도액은 그것으로 사울왕의 신임을 얻고요. 그리고 감투까지 쓰게 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 또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이것도 악한 나라였습니다. 왕이 됐지만 아들의 반역에,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사람이 자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죽게 되죠.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시므이라는 사람은 저주하죠.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악한 자가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멋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인은 악인의 편에 선 것 자체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편에 서는 것 자체로 악한 자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생각만 할 때는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말과 행동으로 그걸 실행에 옮겼을 때 이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고 착각하면서 살죠. 그런데 악한 자는 자기보다 더 악한 자에게, 더 강한 자에게 멸망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자기 한번 힘 쓰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역사의 진리이죠.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도 빼앗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래시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모래가 다 떨어지면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받는데 다 유죄가 됩니다. 거짓말의 증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요. 교만한 자는 그 기회를 다 놓쳐요.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중에 그 자리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드러나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악한 일만 결국은 기억 남습니다. 악한 자라도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에 악한 것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그 존재 가치가 미미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기억되지 않고 악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권력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악한 자의 자식과 부인이 불행하게 되죠.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악한 자들이 결국은 가족까지도 그 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고 교만히 행하면 그것이 결과물로 우리 삶에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어떤 대법관이 40대 재판을 했는데 40대 남자가 성인이 14세 된 여자아이하고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걸 무죄라고 선고한 거예요. 무죄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어떤 프로에 나오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재판에서 결국 그 40대 남자가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민사소송을 거는데 10억 원짜리 소송을 걸더랍니다. 그 여자아이한테. 얼마나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재판한 사람도 악한 재판관이에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됩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사람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이 다 펼쳐질 것 같지만요. 그러나 내려올 때가 있고요. 섰다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자와 긍휼을 거두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말합니다.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남을 축복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에게서 복이 떠나갑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좋은 것이 돌아옵니다. 18절,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 같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는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가 옷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난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악한 말, 좋지 않은 말을 자꾸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입술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어요.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안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해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며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 저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고뇌가 있는 형제들을 도우시고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삶의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